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서 신명기 8장 잊지 말라 하나님.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았을 때에 절대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망각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들이 번성되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1세대들이죠. 그런 이전 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들 또한 징계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짓게 행하며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14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된 말씀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쭉쭉쭉 핵심만 이렇게 또 정리해서 2세대들에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이교적인 악습을 금하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21절에 열거된 짐승들은 이방 종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22절로 29절은 매년 바치는 11조와 안식년을 기준으로 이제 구제용 11조로 제3년과 그리고 6년째에 바쳐야 했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산염소, 흰노루, 산양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들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정한 음식이다. 그러니 이 음식은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지 못할 것은 낙타, 토끼, 사반,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부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11장에서도 또한 신명기 14장에서도 이렇게 음식 규례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먹는 음식이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신명기 12장 예루살렘 예배 장소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이제 만나자. 그런데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하나님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으며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규정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일반적인 11조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곳에 모여 여호와를 경배하고 가족과 레위인이 함께 먹고 즐기는데 사용된 11조에 대해서 신명기 14장 11조 규례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매 3년마다 바치는 구제용 11조, 그것도 신명기 14장에 11조 규례에서 나옵니다. 또한 11조는 종교적으로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며 그가 생명과 소산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경영해 가시는데 쓰이는 경제적 필요에 따른 실제적 용도라는 그런 의미를 11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면제년과 종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출애굽기 21장도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에 대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7년을 주기로 하여 마지막 해에 여호와의 면제년으로 이 해에는 동족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린 히브리인은 해방시켜주는 종해방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되기 위한 조치였으며 말미에는 소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장자들과 초태생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래서 면제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7년 안식년인데 이때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 빌려갔는데 7년이 되도록 갚지 않아요. 그러면 7년째 해는 얼마를 빌려갔든지 그 돈을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면제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어서 반드시 7년째 해는 종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줘라. 그래서 면제년과 종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종으로 팔리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서 자원하여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15장에서는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서 자원하여 종이 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7년째는 그 종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도 3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은 절기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가장 큰 절기로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고 77절과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고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하죠. 피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치는 그 밤에 피가 있으면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너희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죽음의 밤에 이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그런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밤에 애굽에는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 초태생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은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유월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신명기 16장에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 15일에서 21일은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사실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무교절이 끝난 1월 22일인데 보리 수확입니다. 보리.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로서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은 1년에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보리를 드리는 소산물이고 또 한 번은 이제 민수기 28장에 밀을 드리는 그런 경우로 2번의 그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7절입니다. 77절은 이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1호부터 7주간 그래서 77이 49죠. 그래서 3월 6일인데 밀수확 풍성한 수확을 주신 밀과 보리 수확을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가 맥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맥주절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3월 7일인데 이제 오순절로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무교 음식이 아닌 이제 발효되어진 유교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달로서 여호와께 봉헌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나무 망치를 가지고 집집마다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옛날에 다 문을 두드리면서 축복 전도를 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도 모든 집을 두드리면서 축복 전도를 하는 것처럼 나팔절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하게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들을 먹이셨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 장막절에는 이들이 다 광장으로 나와서 이제 나무로 이렇게 장막을 짓고 누웠을 때 별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보여서 똑같이 재현해서 광야에서 이들이 광장이나 그런 곳에서 7일 동안 똑같이 이 장막 생활을 재현하게 되어집니다. 수장절입니다. 똑같은 7월 15일인데 1년 대추수.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대추수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는데 크게는 3대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년에 3번 3대 절기 그렇게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왕을 달라고 할 건데 미리 왕을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지 왕 규례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재판 규례와 왕정 제도에 관한 이런 지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되 증인들을 세우게 함으로써 증거 재판주의의 취지가 최대한 고려되었고, 한편 하나님은 이방 국가의 왕정과 구별되는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정 정치를 하나님이 하시길 원했지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들이 왕을 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왕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어서 왕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36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 왕을 세운 게 사울왕이고 2대 왕은 다윗 왕이고 3대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감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왕을 세울 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구할 것을 알고 이 세대들에게 왕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당시 이 병마의 수효는 군사력의 정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군사를 더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병마를 수입하기 위하여 이방국과 교역할 경우 이방인들의 그 불신앙적 그 풍습이 들어올 가능성이 또한 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방 풍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율법서는요 왕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신명기 전체 또는 특별 규정으로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 12장은 이제 우리가 예배 장소이고 13장 우상숭배 진멸이죠. 14장은 우리가 아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음식 먹는 규례, 그 다음에 면제년과 종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장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오늘 17장이 왕 규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서쪽에 동쪽의 도피성에 대해서 또 전쟁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서를 이제 등사본에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반드시 이 율법서를 지키도록 그 왕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9절에서 평생에 이 율법서를 자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외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규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런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와 제물을 통해 생계를 해결함으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들을 전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그런 점쟁이, 마술사, 신접자 등을 철저히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또한 대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는 제사장이 받는 몫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18장 제사장 직무와 그 분기시죠.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는 몫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받는 몫과 더불어 그들이 하는 분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그래서 섬기는 분깃과 그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호렙산에서의 그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고 이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기를 이들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요청하고 있죠.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세는 반드시 다른 예언자가 그 일을 이제 맡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은 집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메시아 대망의 기초가 되고 예수 안에서 독특한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짐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 엘리야, 나단, 모세 등등의 이런 선지자를 볼 수 있고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편에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 그래서 멜기세덱, 아론, 레위 지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장래에 벌어질 일들을 이제 계시받아서 전하여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나훔, 요나 이런 등등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예언서 17권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요. 또 포로 시대 때 포로귀환도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여호수아가 죽고 초대 사울 일대왕 사울왕이 있기 전까지 왕이 없었던 시절에 지도자와 이방 민족과 대치하여 싸우는 지도자로 세우신 자가 12명의 사사, 그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사사가 이 당시에 이렇게 일을 했으니 선지자와 제사장과 예언자 사사의 말을 듣고 행하기를 그렇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서쪽의 도피성 3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인데 19장에서는 서쪽 도피성 3개입니다. 고의적으로 사형을 저지른 자는
사형이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피신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쪽에 가장 큰 어귀에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형선고와 집행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었던 만큼 위증죄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위증죄에 대한 형벌은 동해 보복법,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시행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서 서쪽에 갈릴리 게데스에 이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세겜 그래서 세겜에 그 다음에 헤브론에 이렇게 서쪽에 도피성을 3개 세웁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베셀, 길르앗 나못, 바산 골란 이렇게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렇게 도피성을 세웁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길을 닦고 도피하게 하는 것은 살인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를 닦는 이유는 도피자가 신속하게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우발적으로 해친 자들 뿐이었고요. 도피성을 둔 목적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복수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 갈 수 없고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했다면 도피성으로 이제 가서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도피성에 또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에 이들이 피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또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 보복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공동체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위증죄에 대한 이런 형벌을 동해 보복법으로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전쟁 규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요모조모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만 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자세히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살아갈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왕은 또 이렇게 세워라, 또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 땐 이렇게 하라고도 전쟁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승패는 여호와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군사들은 죄에 되었는데 이방 성읍을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철저히 진멸하여 약속의 땅에 그리고 이방 악습의 잔재를 뿌리 뽑지만 멀리 떨어져 거하는 민족들에게는 먼저 화친을 권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만 전쟁하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이 애굽에서 이들을 1세대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해에다가 이 애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들었지? 너희들이 전쟁할 때 상대방이 수가 많다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쟁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면 전쟁을 그쳐라.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먼저 화친할 것을 권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그 민족 가나안의 7 족속을 가차없이 진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민족에게는 달리 대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의 7 족속이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왕규례, 전쟁규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복을 받고 살게 될 때에 이렇게 하라고 자세하게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